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도 아깝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시면은 정말로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분들로 느껴집니다.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냥 설교니까 설교하고 어디서 벗어날려서 이렇게 좋은 거니까는 야 이거 멋지다, 그러니까 설교에 적용하면 좋겠다, 응용하면 좋겠다, 그런 건 전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 삶 속에서 경험된 말씀, 실제가 된 말씀을 전하는 게 제 특징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게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세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넉넉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순교의 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에 정말로 대표적인 훌륭한 분으로 손꼽을 하고 하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순교를 당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평범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분들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것이 적중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의 삶을 인정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고 실패를 했는데 삶 속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그 사단의 거짓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고 스데반이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고 나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저도 참 어리석게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쫑깍 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큰 소리에 쳤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는 정말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를 용서 안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은 더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생명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은 죄와 상관없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죄를 이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출세하고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달려서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근데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인생에 실패하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출세했지만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지만은 그걸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패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건 탐욕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지 모든 게 유지될 수 있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름다움도 지식도 재능도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또는 암세포가 우리를 죽이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인생에서도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출세를 한다는데 그건 나중이고요, 인생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천국을 지니고 살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천국이 됩니다. 가족이 천국이 되고, 그게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연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찬양으로 폭발되어서 나오는 걸 볼 때에 이거는 원수가 막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꼭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걸 즐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속된 것을, 부끄러운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육신과 인생과 그 영혼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버거운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건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찍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결해야지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영육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들으셨다 할지라도 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빨리 우리가 훑어보고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이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의 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의 가치와 영의 가치를 얘기하세요. 그게 0페이지지요. 1페이지가 아니고 0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이 중요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이 중요하지 영이 죽으면 육도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육을 썩어질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전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를 나와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로 인식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는 이기는 삶,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6장 6절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발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출세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목적은 두 가지지요. 그거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종되어 죄의 그 성품으로 오염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함으로 마치 쓰레기를 청소해가지고 그 환경을 정결하게 만들듯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소인 옛사람을 처리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고대하는 건 고사하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복종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걸 이 만물이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게 불쌍해서 천국에 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노예된 그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려서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연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죄가 뭐냐?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다. 우리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 것과 같이 인생에서 우리가 관역을 맞춰야 될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악행을 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만은 성경은 그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상태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죄의 근본은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을 핫타트, 아원, 페시아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과오다. 그건 뭐예요? 목적에 이루지 못하는 거. 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에서 의식적으로 이탈한 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 뜻이고, 페시아라고 하는 반역은 적의적인 성향,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단의 본성이고 죄의 열매는 죄의 악이다. 이런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죄가 들어옴으로,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성향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죄의 성향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종된 삶에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멘. 예,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죄가 우리에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본성,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었고, 육체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처한 것이 인류다.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고역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느낀 게, 여기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계곡에 모래 자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조한태 집사님 보고 저거 파다가 길 보수를 좀 하라고 해야 되겠다. 잔뜩 부풀어 있는데 저 앞집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는 거야.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래서 내가 짜증이 팍 올라오는 거야. 내려가다가 기다려서 올 때까지. 내가 그거는 보세요. 이 길을 여러 사람이 쓰는데 이 길 고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저걸 갖다가 길을 고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 갖다 써버리니까 내가 짜증이 나네요. 그러면서 짜증 섞인 모습으로 제가 그분에게 말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이건호 장로님 같으면 막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좀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나도 쓰시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건호 장로님이.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연출이 안 되더라고. 막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이게 내 안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얘기인데, 그냥 짜증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삐딱하니까는 생각하는 자체가 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수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생각이 가니까 삶도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 실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타락함으로 형성된 우리 자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의 밑에 보면은 죄란 그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3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죄의 몸이 멸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도 나누게 되지만은,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따먹은 행위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원죄예요.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범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우리 안에 원죄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은 옛사람의 타락한 성품을 가리킴이고, 아담 안에 사단의 성품은 거듭난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본성은 우리에게 없어졌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타락하게 됐다, 부패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만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쭉 말씀을 이제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4페이지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위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출세를 했어도 육을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육체의 소욕을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건 뭐 강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거지요. 5페이지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타락한 성품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걸 능가해서 우리를 죄의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 타락한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의 능력이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나오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적대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실패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다. 나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강력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현상을 내가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실제가 아니다.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 승리의 고백이에요. 승리하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워서 내가 실패하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죄의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걸 보고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남의 원리. 저는 원리라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 살 때에 우리는 편리함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리를 벗어나 살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되고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영적인 원리, 그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됐을 때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넉넉히 이기는 삶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인생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수없이 듣는 얘기지만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낮에 이영하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에서 그랬죠. 관념적인 것, 그걸 동의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동의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동의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옛사람의 죽음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실로 내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이게 사실로 여겨져야지 그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니까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은 그 죄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질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요, 그 실수를 반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시기 질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라면 그 사람은 지금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삶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옛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 죄를 따라 살고 있고 그 죄를 짓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또 행위를 봐라,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옛사람을 청산해야지만이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죽으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알지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끝장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는 그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처리된 것은 먼저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의 옛사람은 처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자, 거기 두 번째,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건 참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인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속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로부터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상관없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사함과 더불어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죽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죄에 종된 우리를 다시금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같이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하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바로 죽으심이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서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나중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있습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7절을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죄로부터 벗어난 거다. 이 죽은 자가,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실현하려고 살았던 삶을 그거 끝장내야지 너는 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고, 너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감과 같이 너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네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산다라고 하면은 너는 죄의 종으로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따라하세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 때야 율법이 얼마나 까다스러운지 아주 그냥 여자가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야,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는 의로운 남자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가면은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가 됐어.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시집을 다시 재혼을 해서 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신랑으로 우리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까다로워. 율법이라는 남편보다도 더 까다로운 남편이 그게 예수님이라는 남편이에요. 뭐가 다르냐? 율법은 시키기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정죄를 하고 시키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남편은 율법보다도 더 거룩한 분이지만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알고 당신이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청소를 못하면은 대신 청소해주고 밥도 대신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는 얘기는 이거 우리 아내가 한 겁니다. 꽃을 내가 길러놓고는 이거는 우리 아내가 꽃을 이렇게 길러놓은 겁니다. 그런 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 자의 부인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당신 악병이요 하는데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오려받는 분도 있지만은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끝장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의학자들이 병균을 없애보려고 애를 썼지만 병균을 없앨 수 있습니까? 코로나 그거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병균을 없앴습니까? 없애지 못했잖아요.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원리도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면, 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이거를 분명히 너희들이 인정하고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자유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죄된 인간은요 그걸 원치 않아요. 자기의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를 못해요.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도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도 하고 하라면 다 해. 근데 너를 사랑하지 마라. 너를 목적으로 삼지 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거 못하겠다.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고자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죄로부터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자, 옛사람의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철저히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내가 인생의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야 하는 자유하는 삶,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